할렐루야. 이제 7월도 다 갔어요. 7월을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작정들을 하신 일들이 있으시지요. 이제 전반기를 마치면서 1월 달부터 6월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들, 이제 7월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잘 진행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하고 아직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일들이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은 멈추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지나가는데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2016년도도 벌써 7개월이 지나갔고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함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십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드디어 이제 또 다른 성 앞에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여리고성은 정말 튼튼한 성이었어요.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밑에는 돌로 성을 쌓고 그 위에 또 흙벽돌로 두껍게 쌓고, 그러고 나서 안쪽에다가 또 성을 쌓는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아주 튼튼한 성읍이었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만 막으면 들어올 자도 없고 나갈 자도 없고 아주 안전하게 거할 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정말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 아주 대승을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순조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마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다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에는 아이성에서의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이 아이성은요, 정말 아무것도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말아요. 왜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큰 성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 자그마한 성을 쉽게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뭘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본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마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 테스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격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적은 변덕 많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 달라지는, 수시로 변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7장을 보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작은 성에서의 전투에서 왜 실패를 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원인을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취하였다가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실패를 경험하는 그러한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것, 첫 번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째 자녀, 첫 번째 것, 첫 소득,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6월절을 지나면서 그 첫 번째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땅을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만난 전쟁이 여리고성과의 참판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전리품이었던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계산을 하시는데 먼저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와 계산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방법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취하지 말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 성과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은 예외로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게 행동하였기에 그들과 그들의 가정은 예외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챙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움직여서 한 사람의 피해자 없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는 한 사람도 없이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 정말 작은 성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그 말이 키가 작은 그 아이는 아니지만 정말 그 꼬마 아이와 같은 그런 정말 작은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 성을 가서 올라가서 보고 오니까 너무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 전부 다 올라가지 않아도 한 2-3천 명만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가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정탐꾼들의 그 보고처럼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작은 성에서 싸워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적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렬히 그들이 대항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졌을까요? 아니면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시켜 올려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 한 주간의 첫날은 바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접어두고 이날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드립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이지요. 또한 우리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직장을 처음 얻게 되고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전체를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첫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 속에서 나온 첫 수입 전부를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의 예배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첫 번째 싸움,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싸움,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우리들의 첫 마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첫 번째 것을, 으뜸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기만 하면 전쟁이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세워져 있으면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싸움에서 승리의 전리품만 거두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아이성으로 올려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가서 잘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보고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성이 참 조그마합니다. 아담합니다. 우리 온 백성이 수고스럽게 200만 명이 다 올라갈 필요 있겠습니까? 한 2, 3천 명만 정예 부대를 꾸려서 올려보내면 너끈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어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오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3,000명 정도를 꾸려서 전쟁터로 올려보내지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아이성이라고 여기고 3,000명만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거기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거기에 동참하여서 그렇게 올려보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위대해 보이고 크고 어려워 보여도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정탐꾼의 보고는 그 성이 지극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성을 점령해 가는지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자기의 개인의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그 튼튼한 그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큰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싹 섰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보다 업적보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순종할 자가 우리 하나님께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보다, 능력 있는 자보다, 많이 가진 자보다, 힘 있는 자보다 주의 이름을 대신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주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또한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룬 일이라고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면 오늘 7장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무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도 알았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루었으면 정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이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 언약의 말씀 앞에 가가지고 엎드렸습니다. 거기서 온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이런 겸손과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리더자들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말씀 앞에서 자신과 실패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만 알고 그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다면 그것은 반의 반쪽짜리 신앙에 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모두 모여 함께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옷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어떤 일을 시작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실패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점검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리더자들은 이런 겸손한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의 리더된 자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과감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보고를 가지고 왔다고 정탐꾼들을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략을 잘못 세워서 36명의 목숨을 잃었느냐라고 장수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전투의 패배를 거울 삼아 더욱 병력을 보강하여 아이성 공격에 다시 한번 올라가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도 건넜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성을 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에만 의존하였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결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꼬였을 때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저물도록 해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교만하지 맙시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잘못의 원인이 발견되었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에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배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은